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벨직 신앙고백서 제 7조를 보겠습니다. 제 8조를 보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 8조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 8조 양은 많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절씩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단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은 하나의 단일 신성을 가지신 삼위이며 그 삼위는 서로 교환할 수 없는 특질에 따라 성부, 성자 및 성령으로 실질적으로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구별된다. 성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원인이며 기원의 시작이다. 성자는 말씀이며 성부의 지혜이며 형상이시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서 나오는 영원한 능력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별에 의하여 셋으로 분리되지 않으시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대로 성부, 성자 및 성령은 각각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를 가지시며 그들은 각각 특질에 의하여 구별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양으로 삼위는 단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또한 성령은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되는 삼위는 나눠지거나 서로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는다. 이는 성부는 육신을 입지 않으셨고 성령 또한 그러하고 성자만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이다. 성자는 성부 없이 또한 성령 없이 계신 적이 없으며 왜냐하면 삼위는 다 같이 영원하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진리의 능력과 성과 자비에 있어서 삼위는 다 같이 한 분이시기에 첫째 되는 분도 또한 나중되시는 분도 없다. 아멘. 이제 동일 신성이 서로 구별되는 삼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쭉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뭡니까? 성경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들처럼 산호에 가서 돌을 닦거나 그러는 게 전혀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앞에 7조까지는 성경에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고 그것은 누구든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다른 말로 말이 삼위일체 교리지 실질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냥 사람들은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그 어떤 위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의 존재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엄청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는 다른 말로 기독론적 교리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성자가 누구시냐 하는 교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에 관한 신학적 논의는 멀리 2세기 중엽까지 올라갑니다. 2세기 중엽이면 몇 년입니까? 150년 뭐 이때쯤 되니까 곧바로 사도 요한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기독론의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교리를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 나가는 과정이 거의 2000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로 가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싸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이단 때문에 들끓었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왜? 정확한 라인이 잡아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보다는 무엇이 좀 좋냐 그러면은 차라리 제네바 시절 때 칼빈이 목회했던 당시의 교회가 더 낫다. 우리는 더 그것을 더 쉽게 본받을 수 있다. 왜? 초대교회는 너무나 오래된 일이고 자료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런저런 명백한 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들끓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2세기 중반 AD 150년 때부터 이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논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를 어떤 위치에 가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되니까 많은 사람이 교리 무용론도 이야기합니다.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게 교리예요. 이게 이런 이 교리를 여러분들이 부정한다 그러면 그것은 곧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교리를 쭉 나가다가 AD 2세기 중반에 변증가들이 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유명한, 이제 오늘은 변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이고,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설명할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잘 배우지 않았던 삼위일체가 만들어져 내는 그 교회사적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삼위일체가 어떻게 완벽하게 만들어졌느냐, 그 과정들을 우린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는 교부들의 이름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화를 내지 말고 그 교부들의 이름을 익숙하게 하도록 열심히 써놓고, 이런 교부가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레니우스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경세적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경세적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 하나님이 다르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따가는 또 사벨리우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벨리우스도 비슷한데 이름이 이상해도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레니우스는 경세적 삼위일체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구속사적 과정에서 이름을 달리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할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때는 그 하나님이 또 누가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을 각자 개인들에게 전달할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신데 이름을 달리해서 구속사에서 그때그때 그 맞는 모양으로 나오셨다라고 해서 경세적 삼위일체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한 분이 새 얼굴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이걸 조금 더 우리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양태론이 될 것이죠. 그래서 정대훈 목사는 집에 가게 되면은 아빠가 되는 것이고, 교회에 오게 되면은 목사가 되는 것이고, 아버님 밑에 가게 되면 아들이 된다. 그런데 정대훈은 하나다. 이게 양태론인데, 이건 곧바로 이단이고, 이레니우스도 이것과 약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속사의 과정에 있어서 그의 얼굴을 달리하여서 선택할 때는 성부 하나님, 구속을 이루실 때는 성자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는 성령 하나님의 얼굴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렇게 어떤 단어를 썼냐 그러면 위격, 실체와 위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체는 하나인데 각 위격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태어나게, 모양이 다르게 등장하게 했다라고 이레니우스가 실체와 위격 또는 삼위일체, 이걸 처음으로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삼위일체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씩 AD 2세기 중반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 이레니우스 이후에 또한 그 유명한 교부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리겐이라는 교부예요. 이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삼위일체 교리를 확실하게 확대시켰던 그런 교부고요.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삼위일체 논쟁이 전 세계에서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 교리를 크게 발전시키고 크게 공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겐이라는 사람의 논리 때문에 전 지구에 있는 기독교가, 그때는 전 지구라 그래봐야 지중해 근방에 있는 기독교이지만 그 전 지구에 있는 기독교가 이 오리겐의 이론 때문에 완전히 이제 두 파트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리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강조했는데, 하나는 통일성을 강조하고 하나는 구별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교리가 인간의 논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아버지가 같다고 표현하고 있고, 어떤 데 성경을 보면 나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러고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과 아들의 구별성을 강조하는 것을 두 가지 다 균형 있게 오리겐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통일성을 강조할 때는 아들의 영원하신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성자의 통일성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아들과 아버지의 동등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비해 또 오리겐은 또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아버지보다는 좀 덜 신적인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약간 하나님보다는 성자가 약간 열등한 존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일성이 있는 반면에 성자 하나님은 다양성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다양성이 있냐 그러면요, 성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인 반면에 성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세계에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자기가 마음 먹는 것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천둥을 내려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그냥 그 천둥이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것을 변화시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걸 바로 우리 뭐라 그러냐면 성부의 초월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전혀 굽히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인간과 같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럼 예수님은 때로 따라서는 이놈을 갖다가 벌을 줘야 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위로도 해주고 소망도 주고 용서도 해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벌을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각 사람마다 맞게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자기의 상태,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리겐이 말할 때는 성부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변화가 없지만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세계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변화도 있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는 약간 아래의 분이다 라고 오리겐이 이야기했고, 우리 아들 정민혁이도 오리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일 좋은 분은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네 번째는 아빠, 다섯 번째는 엄마, 이러면서 서열을 줄이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오리겐의 이 구별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제일 1등, 성자가 2등, 성령이 3등, 아빠가 4등, 엄마가 5등이에요. 오리겐에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 오리겐은 그나마 이것을 균형을 잘 잡아서 자기가 생존할 때는 균형을 잘 잡아서 이야기했는데, 오리겐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리겐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구별성을 강조하는 데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통일성을 따라가는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파 오리겐이라 그래요. 우파 오리겐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구별성을 강조하는 것을 좌파 오리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오리겐을 통해서 하나는 좌파 우파가 되는 것인데, 이 우파 오리겐이라는 그 단체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가 무엇을 포기하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속론,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종속하고 있다, 또는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있다, 이 종속론을 포기하고 동등성을 강조한 게 우파 오리겐주의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감독의 알렉산더. 여러분, 지역 이름이 알렉산드리아고, 그리고 그곳의 대표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와 그의 부목사, 알렉산드리아의 교회의 담임 목사는 알렉산더, 그리고 그 교회의 부목사님은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이 두 명이 우파 오리겐이고요. 좌파 오리겐은 뭐냐?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의 종속성을 강조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조금 더 높아를 강조하다가 무엇을 포기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좌파 오리겐이라고 그러는데, 누구냐 그러면 아리우스, 그 다음에 아리우스의 절친한 친구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 니코메디아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니코메디아의 감독의 유세비우스. 이 둘이가 이제 붙은 거예요. 한쪽은 알렉산더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더하고 아타나시우스하고, 한쪽은 아리우스하고 유세비우스. 이 두 명의 신학자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나이가 AD 313년에서 328년 동안 살았던 4세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2세기 중반부터 시작했던, 그래서 AD 약 150년부터 시작했던 이 삼위일체 교리가 드디어 언제 빵 터지냐 그러면 4세기가 돼서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각 교회마다 이런저런 논리가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 확 터져버리냐 그러면은 4세기 시작과 함께 삼위일체 교리가 신학의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중심이 뭐냐 그러면, 아리우스가 알렉산더의 감독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를 정식으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의 논의는 사벨리우스와 같아. 사벨리우스와 같은 그런 이단이야. 이 사벨리우스는 뭐라고 주장했냐 그러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벨리우스는 아까 이레니우스랑 비슷하겠습니다. 창조할 때는 창조주로, 그러죠? 창조할 때는 창조주로, 그 다음에 우리를 구속할 때는 구속주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게 할 때는 성령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얼굴을 달리 하시는데, 창조 시에는 창조주로, 구속할 때는 구속주로,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그렇게 나타나신다, 이렇게 표현한 게 샤벨리우스예요. 그러니까 야, 알렉산더, 너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등성을 자꾸 주장하니까 나는 너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단 사벨리우스랑 비슷한데, 야, 어떻게 그 말이 맞냐? 라고 하면서 아리우스가 알렉산더를 정식 공격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고 아리우스는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라고 해서 지금의 장로님의 모습은 아니고, 그 당시의 장로님도 전임 사역자였어요. 전임 사역자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감독보다는 좀 더 아래지만 그들도 신학적인 지식들이 엄청나게 해박한데, 이 아리우스가 정식 감독인 알렉산더에게 고소를 딱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알렉산더가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논쟁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성자와 성부는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아리우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아리우스에 의해서 이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별로 안 따라온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네,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오리겐의 우파가 누굽니까? 시작. 알렉산더하고 아타나시우스. 오리겐의 좌파가 누굽니까? 아리우스하고 유세비우스. 여기에 우파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등성을 강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속성을 포기하고, 여기 좌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속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영원성을 포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가 됐는데 이 아리우스를 이제 좀 볼게요. 아리우스는 약 AD 250년에 리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리비아에서 태어났고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하여서 거기서 사제로 활동하고 있는 루키안의 제자가 됩니다. 루키안의 제자가 되는데, 이 루키안은 누구냐 그러면 좌파 오리겐의 가장 선두주자였던 천재적인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루키안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 루키안이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것을 그대로 봐도 아리우스가 뭐라고 했냐.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예수님 맞죠? 이건 아리우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리우스는 얼굴이 잘생겼고 명설교가였고 인품이 훌륭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아리우스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단이 되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이단이 되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 수준에서 제가 예수님이다 그래도 이단도 안 돼요. 왜? 검사도 안 해줘요. 너희 교회 몇 명이니? 몇백 명 되는데요. 그거 너무 작다. 그거 좀 더 키워서 와라. 한 2,000명, 3,000명 돼야 이단에 판정받지 무슨 몇백 명 되려고 이단입니까? 이단이 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리우스는 잘생겼고 아리우스는 논쟁을 잘하고 아리우스는 대단히 학식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 아리우스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 그러면, 야 봐봐라, 하나님은 아버지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한번 볼까? 아버지가 먼저 있을 때가 있어. 다른 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요이 땅 하면서 시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시작!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딱 동시에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1초라도 2초 차이라도 먼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가 있어야 낫다고 표현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는데 둘 다 똑같이 존재할 수가 있느냐. 무슨 말이냐. 성자 하나님이 아니 계실 때 성부 하나님이 계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뭐 이렇게 대답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잖아요. 아리우스 말이 딱 들어맞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이면 그분이 단 1초라도 먼저 있을 때가 있어야 성자 하나님이 낫지. 어떻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요이 땅 하면서 동시에 두 명이 똑같이 존재할 수가 있느냐. 이게 합리적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더니 아리우스 말이 일리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는 사람들이 맞네, 야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것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보다 0.1초라도 늦게 태어나면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이 됩니다.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된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리우스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그 아리우스의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야 아리우스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뜨고 있었던 사람이 AD 4세기에 전 세계에서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타나시우스예요. 아타나시우스. 예, 저는요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아타나시우스예요. 전 지구에서 아타나시우스 혼자만 만약에 이것을 허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리우스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모가 돼서 약간의 차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태어날 때가 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시작. 마지막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지금 이 예수님은 아무리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도 돌아가시면 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리우스가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걸작품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지금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하나님 한 분이 있고 우리도 예수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자라는 행위구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신이시고 구세주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표현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끼치지 못하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극기를 하고 툭 떠해서 뭐가 됩니까? 작은 부처가 되듯이 바울처럼 되고 베드로처럼 되고 좀 더 나가서 예수처럼 되는 그런 행위구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저는 눈물이 날라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아타나시우스가 만약에 이때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면서 벽 보고 수련하면서 하면서 불교랑 똑같이 됩니다. 다른 말로 이 지구상에 은혜 구원론이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지금은 이 지구상의 은혜 구원론은 오직 개신교 또는 뭐 좀 더 넓게 말하면 카톨릭도 좀 은혜 구원론을 이야기하지만 오직 개혁교에서만 은혜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 구원 교리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AD 4세기의 아타나시우스 혼자였어요. 그 혼자가 바울의 은혜 교리를 여러분 이 세상에다가 쫙 퍼뜨린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리우스가 말하고 있는 게 종속론이에요. 야, 성부는 시초와 기원이 없지만 아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않느냐. 성부는 그 하나님은 아들을 무에서부터 창조했지 않느냐. 창조하기 전에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지 않았었겠느냐.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지 않고 차이가 있다. 성부는 시작과 기원이 있는데 반해서 아들은 시작이 있고, 성부는 시작과 기원이 없는데 반해서 아들은 시작이 있고, 그러므로 마지막이 있다. 아버지는 영원한 존재지만 아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고로 아들은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아들은 제2위의 하나님인데, 맞아요. 아리우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제2위의 하나님이 맞는데 그것은 명목상 붙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는 차이가 있는데 2위인 하나님이라고 명목상 붙여준 것이다. 그러면서 아리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라고 불리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은혜에 참여함으로써 단지 하나님이란 이름만 얻었을 뿐이다. 만물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이 아들 역시 모든 것에서 아버지의 본질 및 속성과 동일하지는 않다. 여러분, 이걸 지금 들으면 영 이상하지만 이 당시 4세기에는 아리우스파가 다수파였습니다. 아리우스파가 다수파였어요. 절대적 다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슈퍼스타인 아타나시우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를 좀 봐야 됩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일평생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 뭘까요? 아타나시우스의 일평생의 소원은 아리우스 축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일평생 소원은 어디 무슨 목사교회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런 것을 합니까? 복음만 전해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건 전해주시지 왜 그렇게 싸움닭처럼 다른 목회자와 싸움을 합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아타나시우스는 일평생의 소원이 아리우스 척결이에요. 왜? 아리우스를 놔두면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틀어진다. 그걸 아타나시우스가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이 아리우스를 척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감 가지고 나타났는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무엇을 주장했느냐?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신성이 아니고 뭐냐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을 때도 우리 예수님이 관여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봐보십시오. 그럼 만약에 아리우스 너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균형이 있고 차등이 있고 그분이 진짜 신이 아니고 이위격인데 명목상 신이라 그러면은 그럼 봐보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피조물인데 예수라는 분이 아무리 경건한 분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인데 어떻게 세례를 줄 때 성부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면 되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러면서 아타나시우스가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강력하게. 여러분 아타나시우스는요 천재입니다. 천재인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어떻게 이 역사상에서 드러나냐 그러면 이분이 알렉산드의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알렉산더라는 분이었었는데 이 아리우스가 알렉산더를 공격하니까 알렉산더가 그냥 막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저 녀석이 그런 막 하는데 이걸 내가 성경적으로 비판할 수 없고 이러면서 자기 부목사한테 아타나시우스야 네가 좀 나를 좀 도와다오. 왜? 걔는 성경이 뛰어나니까. 성경의 지식이 뛰어난 게 아타나시우스니까. 알렉산더가 담임 목사지만 더 뛰어나니까 알렉산더가 아타나시우스야 네가 좀 나를 도와달라 해서 아타나시우스가 도와주면서 역사상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역사상 드러나고 알렉산더는 아리우스하고 논쟁이 심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단과의 논쟁에 들어간 사람은 항상 단명합니다. 항상 단명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아리우스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갑자기 죽어버려요. 갑자기 알렉산더가. 그런데 뒤에서 후원하고 지지하고 모든 지식을 제공해줬던 아타나시우스가 갑자기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30살에 그 대형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담임 목사가 딱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부터 아타나시우스는 일평생 아리우스 척결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아리우스 논쟁입니다. 이게 아리우스의 논쟁인데 첫 번째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는 뭐냐 그러면 처음에 알렉산더가 아리우스를 타이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리우스는 절대로 굽히지 않고 알렉산더의 그 담임 목사직을 뺏어버리려고 아리우스가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리우스 친구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아까 니코메디아의 감독 유세비우스예요. 그 사람도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 모아서 알렉산더를 축출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도를 딱 보면요, 여러분 지도를 딱 보면은 그리스 있죠.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동방교회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서쪽을 서방교회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리스를 중심으로 서방교회는 누구의 이야기가 득세하냐 그러면 아타나시우스 이야기가 득세해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동방교회는 아리우스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자세히 보면요, 그리스나 콘스탄티나 니케아 같은 이런 유명한 철학적인 도시에는요, 유명한 목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가 아리우스파의 본거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이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기독교가 있으면 통일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회의를 만듭니다. 그게 325년에 니케아에서 만든 니케아 종교회의예요. 여러분, 이건 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개최했는데 이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전 세계 종교회의입니다. 니케아 회의를 개최했는데 니케아 회의에서 뭘 결정했냐면 황제가 그럽니다. 너희들이 책임지고 이거 하나로 맞춰. 왜 그랬냐 그러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어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황제들과 정치인들은요, 이 종교를 뭘로 보고 있냐 그러면 이 제국이 평화롭고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평화롭고 안정하기 위해서 종교를 기독교를 공인 종교로 만들어 놨는데 이 공인 종교가 두 개로 쫙 쪼개져 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325년에 다 모여 니케아에서 모여 콘스탄틴 황제가 했습니다. 그 토론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 300명의 목사들과 감독들과 장로들이 왔는데 그 중에 세 부류의 사람이 왔는데 첫 번째는 아리우스파, 두 번째는 아타나시우스파, 세 번째는 중도파입니다. 아리우스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였고 아타나시우스파는 몇 명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절대적 다수는 중도파였습니다. 중도파는 뭐라고 했냐면 야, 화해하자 그러고 아리우스와 아타는 절대로 화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콘스탄틴 황제가 신앙의 그게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타나시우스야, 네가 무슨 일 말을 하는지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콘스탄틴 황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마태복음도 펴고 아까도 말했지 요한복음을 펴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신성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중도파들이 가만히 있다가 일리가 있다.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중도파들이. 그래서 여기서 아리우스가 딱 이야기한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파들이 이러는 거예요. 저를 잘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뭔가 좀 어색해 그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타나시우스가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된다. 이걸 콘스탄틴 황제가 본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아타나시우스 말이 맞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수가 그걸 지지할 줄 알고. 근데 사실은 아타나시우스하고 알렉산더 외에는 지지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더 이야기를 공인시켜버립니다. 아리우스 너가 이단이야.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맞아. 앞으로는 조용히 해. 모든 건 끝.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마쳤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들의 기준은 니케아 회의 종교회로 소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 그러면 두 번째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회의가 가기 전에 중도파가 뭘 이야기했냐 그러면 야,
아타나시우스는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면서 종속설을 부인하고 있고, 아리우스는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종속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중도파가 뭐라 했냐면, 야, 그럼 두 개를 합치자. 두 개를 합치자. 그게 뭐냐?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하는 것이 동일 본질설입니다. 동일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하시다. 근데 중도파가 이야기가 뭐냐면 유사 본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사 본질. 그래서 호모 우시우시, 이게 헬라말로 호모 우시우스, 이 단어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시다. 호모 우시우스. 근데 중도파는 뭐라 했냐면, 야, 거기다 아이자 하나 붙여라. 아이자. 호모 이 우시우스. 호모 이 우시우스. 호모 우시우스는 동일 본질, 호모 이 우시우스는 유사 본질이에요. 아타나시우스한테 딱 가져왔어, 소리를. 야, 이렇게 해서 우리 결정 내리자. 야, 너도 좀 양보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너도 좀 양보하고, 아타나시우스도 양보하고, 아리우스도 양보하자. 호모 우시우스를 호모 이 우시우스로 하자. 이렇게 할 때 아타나시우스는 끝까지 안 돼.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니케아 종교가 끝나고 약 60년 동안 완전히 기독교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게 다수결인 줄 알고, 아타나시우스는 네가 맞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리우스파가 훨씬 다수파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아우,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라고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50년 동안 60년 동안을 엄청나게 싸웁니다. 엄청나게 싸워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콘스탄틴 황제가 50년 후에 콘스탄티노플 총회를 열어요. 총회를 엽니다. 그 열대가 어떻게 됐느냐? 아타나시우스가 알렉산더 감독을 5번 추방을 당합니다. 5번. 5번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전체 개월수는 16년 10개월 동안을 추방당해서 살았어요. 왜? 알렉산더의 감독직을 수행하는데 수많은 도전자들이 황제한테 이르고 관리한테 일러가지고, 아타나시우스는요, 담임 목사 거의 못하고 추방만 당합니다. 추방만. 5차례 16년 5개월, 10개월을. 그러면서 끝까지 하는 말이, 야, 아이자 붙여. 아이자 못 붙여. 아이자 붙여. 아이자 못 붙여. 헬라어로 아이자를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오타래, 이오타. 이오타 붙여. 이오타 뺄 거야. 이오타 붙여. 이오타 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하냐. 저 고집불통 하나 때문에, 저 아타나시우스라는 고집불통 하나 때문에 이 지구에 기독교가 연합이 안 돼. 야, 그 아이자 하나 더 붙이고 아이자 하나 뺀다는 게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아이자를 그렇게 못 넣으라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오타 전쟁이라고 그래. 이오타 전쟁. 이오타를 빼, 이오타를 안 빼, 이오타를 빼, 이오타를 안 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를 이 고집불통아, 이 나쁜 놈아, 너만 모르냐? 그럼 저 사람 다 잘못됐느냐? 라는 그 이야기를 아타나시우스는 평생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귀향 갈 때 친구가 아타나시우스를 찾아왔어요. 아타나시우스야, 세상이 전부 다 너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 귀향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세상이 밉다. 세상이 다 너를 미워한다. 근데 나도 세상이 밉다. 그러면서 아타나시우스는 귀향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타나시우스가 죽은 이후에 아주 유명한 세 분의 니케아 신조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3명의 가파도기아 교부예요. 여러분이 이거 뭐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3명의 가파도기아 교부인데, 가이사라의 바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우스, 이 3명의 니케아 신조 대표가 나타나가지고 아타나시우스를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이 3명의 교부들이 찾아다니면서 아리우스파를 설득했어요. 야,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 그래서 마지막에 콘스탄틴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에서 또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아타나시우스를 동의했어요. 그때 아타나시우스는 죽고 없었죠. 야,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킨 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 이렇게 지켰는데 지금 한번 봐볼까요? 우리 교계에서 정대호 목사가 좀 맞다, 내가 맞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니만 맞냐? 그러는 거예요. 너만 맞냐? 여러분 그게 편협해 보이죠? 그게 이상해 보이죠? 근데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 마음을 꼭 갖습니다. 진리가 내 편이면 숫자는 상관없다. 무조건 진리가 이긴다. 딱 한 명이었어요. 아타나시우스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50년을 버텼던 거예요. 니케아 신조 이후에 50년을 버텨서 모든 동방교회, 서방교회 교부들 찾아다니면서 다 설득해가지고 맞다, 너희들 말이 맞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정식으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 본체시요 호모우시우스요 성령도 동일하십니다. 삼위일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줘, 이런 거 좀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이들이 그 금이야 오기야 간직했던 이 삼위일체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탐독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어, 그런 것 좀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지를 연구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놈의 기독교가 뭘 하고 있냐 그러면 맨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무슨 역사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기독교로 전락이 돼가지고 이 기독교가 이기심 덩어리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이 동일 본질이 무엇인지, 이 동일 본질에 입각해서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게 기독교인 것이지, 성령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셨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기독교가 여러분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배운 대로 정통 신앙이 아니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평화를 깨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타나시우스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화합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일치를 위해서 너도 좀 양보하고 너도 좀 양보하라, 이걸 미덕으로 여기고 있는데,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이 떠나고 나 혼자 있더라도 양보 안 할 거야.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양보 절대 안 할 거야. 이게 삼송제일교회가 돼야 됩니다. 다른 교회랑 스스로 함부로 연대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단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함부로 다른 사람과 연대할 생각이 죽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정말 너 혼자 잘났고 네 똥 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타나시우스의 정신을 아는 이상, 정말 이들이 마지막까지 사수하였던 이 교리에서 그 교리에 관심이 없는 교회들하고는 저는 연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연대했다고 천국 갑니까? 왜? 우리끼리만 있다고 지옥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연대 그렇게 기독교의 연합, 그걸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진리가 맞다 그러면 우리는 아타나시우스처럼 일평생 이거 하나만 가지고 붙들고 살고, 모든 세계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거에 개의치 않고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진리가 맞다 그러면 나는 절대로 동의 안 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가 만들어진 배경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